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메시아 길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음식을 끊는 것보다도 스마트폰, 인터넷을 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기계 금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문명의 이익입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줍니까? 그런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우리를 해치는 흉기도 될 수 있거든요. 부엌칼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주부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빚어내는 선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사람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사용하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유튜브가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고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글 읽는 것은 잘하지 않고 전부 다 동영상을 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눈이 자꾸 좋지 않아서, 옛날에는 이 강단에 서면 저 뒤쪽에 앉아 있는 분 얼굴도 다 식별하고 어떤 분이 앉아 있는지 다 보였거든요. 뒤에 있는 화면에 글씨까지도 다 읽게 됐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는 주중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어제는 오전 이제 신방 마치고 트리니티 성서대학 강의할 것만 PPT 작업을 해 놓고 제 집에서부터 월미도까지 이제 걸어갔다가 돌아왔어요. 이게 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결 이렇게 눈이 잘 보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뒤에 있는 분이 누군지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결 좋아졌어요.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은 스마트폰 좀 보는 걸 줄여야 된다. 전화는 해야 되니까, 메일도 확인해야 되니까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좀 절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프로그램 볼 때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십니까? 세상에서 실패도 하고 건강도 잃고 배신도 당하고 모진 고생을 하다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치유가 되는 사람들 이야기, 문명의 이기를 다 벗어 던지고 아주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 우리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도시 속에서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번 우리 고난주간에는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거 조금 절제하고 좀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있었다는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란히 세 개의 십자가 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아주 특별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딱 중앙에 있고 좌편과 우편의 강도 둘이 달렸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나 마가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강도들끼리 나눈 대화도 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와 예수님 나눈 대화까지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해요. 자,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이미 골고다 언덕 걸어갈 때부터 예수님이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끌려갔다. 예수께서 죄인의 무리 속에서 끌려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돌아가실 때에도 죄인들 틈바구니에 섞여서 돌아가셨구나. 한 점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죄인의 모습으로 짐승의 축사에서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실 때에도 끔찍한 어떤 그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에 이렇게 처하게 되셨는데, 이런 흉악범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않은 강도를 편의상 구원받지 않은 강도를 강도 A라고 말을 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강도 B라고 말을 한다면, 이 강도 A와 강도 B가 십자가 위에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강도 A가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왜 너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강도 B가 뭐라고 그 사람을 책망합니까? 꾸짖습니까? 야,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예수님의 무죄성, 계속해서 사복음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죄가 없는 상태에 십자가 달리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함께 사형수로 죽어가는 한 죄인이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가운데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B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가운데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지상 최후의 아름답기 짝이 없는 지상 최후의 대화가 이제 강도하고 예수님 사이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강도 B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주님의 나라, Your Kingdom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패러다이스란 말을 썼거든요. 킹덤이라고 하는 말하고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기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낙원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가장 먼저 천국에 도달한 사람은 이 흉악한 강도가 낙원에 들어간 영광을 안았다는 말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구원받은 강도를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동반자, 천국 최초의 동반자 이렇게 규정해요.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리아, 그토록 예수께 사랑하셨던 제자들은 한 목숨 살고자 다 도망갔거든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형에 해당될 만한 중죄를 저지르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지상 최후의 동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운명하신다면 들어가신 그런 천국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수제자 그룹이 낙원에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강도 한 사람이 낙원에 주님과 함께 제일 먼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기독교 최초의 설교다, 복음 중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구속론적인 비밀, 기독론적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셔야만 되는가를 강도 한 사람이 올바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부탁하잖아요. 선한 마음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부탁할 터인데, 이 지금 강도는 예수님 인기가 하늘로 치솟을 때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 많고 권세 많았을 때 부탁한 거 아니에요. 각색 병차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기적과 권세를 행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자신도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무기력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9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벌 받고 상선벌악, 선을 행하면 상 받고 악을 행하면 벌 받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 저렇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이다 두고 사탄과 내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욥은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도 나를 믿을 수 있다. 사탄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 내기를 해서 사탄이 패배하고 모든 것 사라지는 이야기가 욥기에 나와요. 욥기 1장 9절이 제기하는 아무 까닭 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물음을 구원받은 강도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기독교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는 전제가 아니라 결과다. 손도 까딱 안 해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인간이 무슨 노력을 다 경주해봐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한 끝에 마지막 최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신칭의지, 아무것도 안 해보고 전제로 깔아놓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마틴 루터가 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존 웨슬리가 전부 다 완전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노력해도
죄책감만 더하고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면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의 어깨 위에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이중 교환, 이중 전가가 일어나서 100%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구원받았어. 이게 이신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만에 착한 일 좀 해보려고 그래도 두 손 두 발목이 다 묶여 있어가 손도 까딱 못하고 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 믿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침투해야지 성령께서 간섭해 하실 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정확하게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세례도 받지 않고 성만찬도 받지 않고 숨지기 몇 분 전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었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해도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손도 까딱 못하고 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게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개의 십자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강도 이야기를 읽을 때 그 강도가 바로 내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읽으면 좋겠어요. 강도는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당연히 그 벌을 받는다, 사형수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있잖아요. 11조 도적질한 죄,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 십자가 달렸어요.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읽을 때 야구 경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내리교회 출신인 최원호 감독이 이제 한화를 맡고 있는데 계속 만년 지기만 했는데 이번에 유현진 선수를 영입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4강까지 올라가고 자랑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팀도 있습니까 여기 혹시? 유현진 선수는 우리 동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인천이 나온 세계적인 야구 선수예요. 동산고등학교 이사장님이 우리 내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내리교회에 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집사 권사 되신 분들이에요.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볼 때 9회 말이 됐는데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2사 두 사람 다 아웃되고 만루가 되었어요. 2사 후 만루가 됐는데 이게 또 2 스트라이크 3볼에서 풀 카운트가 됐어요. 이게 홈런을 쳐야지만 이기고, 그러는데 이 타자가 마지막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딱 쳤더니만 홈런이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대 3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역전승의 십자가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죄인으로 죽느냐?
그동안의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마지막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는 역전 만루 홈런을 친 사람과 같다. 역전승을 거둔 십자가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어떤 십자가? 이 완패의 십자가다. 똑같이 홈런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내세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치부하면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갈라놓은 분기점은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누가 죄를 적게 지었느냐, 누가 예수님 쪽에 더 가까이 달렸느냐, 멀리 달렸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가 두 사이를 갈라놓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 강도 A와 강도 B야말로 온 인류 세계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세계와 구원받지 못한 세계는 피부가 하얗냐 까맣냐, 북반구에 사느냐 남반구에 사느냐,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윤리적이고 어느 쪽이 덜 윤리적이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한편에 예수께서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고 십자가 다른 편에 예수께서 구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구원받은 강도 쪽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역전승의 십자가, 완패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승의 십자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의 틈바구니에서 한 영혼을 건지고 눈을 감으시는 예수님, 이거야말로 완승의 십자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마지막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리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 완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뭔가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역전승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역전승 거둔 이야기들 아닙니까? 형편없이 살다가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회심하고, 여기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인기 높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많을 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하는 그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그때에 믿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가장 심각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백의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번 고난 주간이 이 세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운데 계신 주님을 중심으로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한번 깊이 명상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